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15번째 천국의 백성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끔 제가 천국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좀 생뚱맞다 혹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까봐 걱정이 조금 앞서요. 우리가 두 가지 시민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어떤 시민권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적인 삶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균형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차를 탈 일이 없지만 이 기차를 한번 보시면 로키 산맥인데 그 뒷면에 화면에 보면 그 로키 산맥을 지나갈 때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야 천국 사촌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열차 안에서 1907년 7월 6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군목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 누이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땅의 삶에서 복된 것 중 하나는 사람이 내면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외부로는 그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일 거야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열차 안에서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삶의 순간순간에 문득문득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번역을 하자면 당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천국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신자들 마음 가운데 이게 늘 자리를 잡아요. 내가 천국 백성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믿음은 뭐예요? 실상, 증거. 믿음이라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과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게 증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천국 못 봤는데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증거는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나? 믿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정말 천국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계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의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면 내가 천국 백성인지를 알 수가 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36절 앞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 즉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다.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자, 그 믿음의 증거를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천국 백성의 증거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증거를 확인하시고, 또 만약에 그 증거가 희미하신 분들은 오늘 재무장을 하십시오. 자,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싸우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싸움은 나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18장 36절 보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뭐해서 싸워서 나로 어디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즉,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력을 가지고 싸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싸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멈추셨어요. 하지 말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뭘 위해서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인데 욕망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포장이 되면 여러 가지로 포장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 2절의 끝에 보면 다투고 싸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싸운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뭘 걸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싸움 중에 목숨 걸 싸움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싸움은 왜 목숨을 거나? 그것도 욕심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생명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자기가 살 것 같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작게 보면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손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죽을 보면서 눈이 탁 뒤집혀가지고 저걸 빨리 먹고 회복을 해야겠다. 근데 형제 간에 서로 얼마나 우애롭게 서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를 하죠. 그래서 에서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이 동생은 장자권 얻으려고 팥죽으로 거래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형제가 나중에 원수 되잖아요. 그 욕심 때문인 거예요. 또 조금 확대해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에 잘 살았지만,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욕심이 많았어요. 왕이면 다 가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참 탐스러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싶었어요. 소유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상 때까지 물려받은 거라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어 넣었어요. 그 뭐 들어 넣을 일입니까?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건데. 들어 넣으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모욕했다는 범죄로 그를 죽이고 뺏어버린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군이었던 다윗도 욕심에 잡히니까 부하장수 아내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싸우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될 선한 싸움이 있더라. 그게 어떤 싸움인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기기를 다툰다 이 말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경쟁하는 걸 얘기하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은 썩을 거라는 거예요. 썩을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싸우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싸운다. 썩지 않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천국 백성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나? 내 안에 선한 싸움이 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투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들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그런 변화를 겪었어요. 그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는요, 배고픈 형에게 거저 주기보다는 거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0년 뒤에 야복강에서 또 다른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때는 어떤 싸움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의 내용이 물론 처자식과 많은 양떼와 짐승들 무리겠지만 그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적용해 보면 20년 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싸웠다면 주님 만나고 난 20년 후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 그 복의 가장 근본적인 영생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지고 진로도 개척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싸움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부단하게 이렇게 애를 쓰고 싸우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유혹으로 자기 믿음이 쉽고 꺾이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고 절제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 백성인지 그 어떤 증거가 있나? 싸우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싸움이 맨날 이기겠습니까? 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싸우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같은 얘기를 해도 반응이 틀려요. 어떤 정도는 그래도 힘든 가운데 예배를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시도조차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섭섭하지요. 섭섭한데 섭섭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 두 발로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정직하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믿음의 미천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보통 부모들이 아이고 대학 가서 해라, 직장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왜? 인생 가장 중요한 시간에 믿음으로 그걸 극복 안 해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직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극복해야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해라. 나이 들었더니 몸이 약하다. 여러분 제가 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제가 작전을 수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연세 드시면 드신 대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나중 가서 헛살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그래도 내가 내 발로 교회당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면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로 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이 말씀에 중간에 보니까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백성이 되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신가요? 그럼 백성의 증거가 있어요. 37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음성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야 백성이지. 안 듣는데 뭔 백성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주의 백성이라면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또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종들이 싸워. 그 우리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종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그럼 종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증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입술로 고백했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관계의 본질에 두 가지 키가 있어요. 첫째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영접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영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단어를. 물론 이 영접은 뒤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접이라는 거는요. 정말 리얼한 단어예요. 이거 알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의 그 만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접을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영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 딱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요. 저는 피할 걸요. 여러분 앞뒤가 다른 분들 제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부담스럽고 안 그래도 목사님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눈도 큰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지금 계시잖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앞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계산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앞뒤 제거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약속했는데 못 지킨 것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가 여러분들 속 다 하면 부담스럽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헨리 클라우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이란 당신의 가슴, 마음, 영혼, 열정을 모두 바칠 수 있는 관계로 그 안에서 당신은 완전하고 진실하며 꾸밈없는 나로 존재할 수 있다. 관계를 맺은 양쪽 주체 모두 완전한 자아로 존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투자한다. 양쪽 주체가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들은 안전히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있습니다.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게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변화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1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따르며. 자,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잖아요. 따른다는 것은 뭐가 동반된다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집사라는 우리 말 쓰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집사.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집에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계의 진정성이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접, 투명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뭘 보면 아냐면 섬기고 있나?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일하는 겁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일날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돕는 거예요. 사도 혼자 못하니까. 또 예배를 돌 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다 도와주고. 그 다음 뭐합니까? 그 당시 구제했어요. 구제하니까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청소하고 다. 이게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교회를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일은 안 하고, 그러면 아직 그 관계가 깊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섬긴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대접받고 싶지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섬김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나? 그거는요, 한 가지 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이런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갈등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은 집사고 권사고 직분자인데 십자가에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면 이게 인간적인 섬김으로 끝나버리지 영적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고 나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인정 못 받으면 화도 나고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기 싫은 게 빚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져야 될 빚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의 빚은 다 져야 돼요. 빚 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빚을 지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대출받아 지시길 바랍니다. 은행권에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빚을 지세요. 그래서 세상 빚은 눌리잖아요. 잠도 못 자고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은혜의 빚은 질수록 빚을 질수록 감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 속한 나라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게 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른은 젊은 사람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뭐냐면 어른일수록 또 내가 지도자일수록 혹은 연륜이 깊을수록 그 깊이가 뭐로 나타내야 되냐면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섬김은 십자가의 은혜를 빚을 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기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렇죠. 단짠이죠.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섬길 때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 이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안내를 보더라도 찬양대를 하더라도 밥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하라. 그러면 기쁘다. 자, 그런데 일을 하는데 기쁠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 버는데도 안 기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귀찮은지 김치 하나 더 달라고 해도 막 생뚱맞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죠. 돈 버는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섬길 때 왜 기쁜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섬기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이 옥시토신이 언제 나오나, 아기를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 그 과정에서 옥시토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옵니다. 그게 엄마가 자녀를 분만하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낳은 지가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신 모양인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산모의 몸이 출산하도록 돕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즉 섬기면 부담스럽고 힘도 들지만 그 부담스럽고 힘든 거를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흘러나와서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체 구조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정말 고생했는데 돌아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돌아섰는데 마음이 안 기뻐. 그럼 뭐 했나?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섬긴 게 아닌 거예요. 육적인 섬김이에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난 다음에 앉아서 막 짜증나고 화만 나나? 그 육적인 섬김인 거야. 영적인 섬김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러면 그 중간은 뭔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라 그러면 조금 톤이 낮아지더라고요. 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의 증거. 자, 37절, 38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8장 32절에 미리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요, 참과 거짓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다. 근데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죄를 여러분 도덕적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것들이 죄다. 근데 여기서 죄 그러면 우리가 막 죄책감이 많이 들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 책망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3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간단하게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죄의 종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죄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범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뭐로 만든다는 거죠?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어도 일어서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그걸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종된다. 매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라는 속성은 뭐냐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얽매이면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양심의 자유,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육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꼭 매여버려요. 세상에 얽매여 사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여 있습니까? 신자들도. 제가 새 신자들 오고 신자들 이렇게 이제 성숙시키고 이런 과정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떠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는 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 하더라. 그 밑도 끝도 없이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하더라. 그게 뭐예요? 미신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미신에 매여 있는 거죠. 또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전의 상처, 15년 전의 상처가 딱 매여서 지금 시각은 뭐 2022년 4월 10일 11시 58분인데 마음의 시간은 20년 전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어요.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일도 어떻게 해석하냐? 20년 전에 그 사건으로 지금의 일을 해석해버려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원인 결과가 전혀 다른 건데도 20년 전의 상처의 프레임으로 오늘을 해석하니까 오늘의 삶이 20년 전과 계속 연결돼가지고 만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매여 있는 겁니다. 그 고리를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못 끊고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움에 매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당하는 걸 두려워서 도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번 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된 줄 아십니까? 그 누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쭉 목양하면서 지켜봤는데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일이 허다합디다 여러분. 인생 안에 그 몇 번 도전해서 실패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약이 될지요. 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도전해야 될 일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양하면서 별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정말 뒤돌아보면 몇 번이고 못할 지경의 일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징크스란 말이 있잖아요. 징크스가 뭐냐면 아침에 첫 출근하는데 부인이 커피를 사줬네. 근데 커피를 먹다가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잔을 떨어뜨려서 잔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야 내가 올해 직장 처음 들어갔는데 산통이 깨졌다. 막 부인한테 뭐라 그러고 회사에 갔더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나 이 직장 못 다니겠다. 그렇게 하는 게 징크스 미신이에요. 미신.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집사님이 부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해줘서 밥을 먹는데 이제 코로나를 좀 그래도 피하기 위해서 일찍 갔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 일찍 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식사를 시작한 즈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가지고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 막 그러고 있는데 옆자리까지 막 오고 하니까. 근데 집주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목사님 오시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옵니다. 매일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잖아요. 기분은 좋게 말을 했을지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아무도 비 오는 날 손님도 없는데 제가 가봐요. 목사가 한테 손님도 없네. 그것도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미신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매였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려냐면 우리가 매여있는 것에 가만히 보면 그 본질 속에 예수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적인 것이든 몸의 건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매여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존하는 게 없고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매인 자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속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매여있는 상처 때문에 오늘의 멈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그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매여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인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천국 가서도 그게 문제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백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그 증거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싸운 걸 보면 안다. 멀리 저렇게 싸우고 있나. 두 번째 관계를 보면 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투명성과 섬김. 세 번째 자유를 보면 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또 만약에 이 증거가 약하다면 재무장하셔서 이 증거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천국의 그 증거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확인하며 오늘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인사할까요?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남북에 드러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천국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절 찬양 연습 1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연습 1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